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그리스도교 교회의 생일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루살렘의 첫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향림교회의 창립 주일로 지켰다면 오늘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생일로 지키는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들도 생일을 맞으면 서로 축하하고 또 부모님께 감사하곤 하죠. 그런데 또 1살, 2살 나이가 먹으면서 이거 나이값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교회의 생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2000년 역사를 지닌 교회가 과연 오늘날 인류와 지구 생명체들 앞에서 그 연륜에 합당한 영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렇게 뼈아픈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교회의 생일을 맞아서 교회를 탄생시킨 거룩한 영의 사역을 되짚어보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며 또 그들이 세운 새로운 공동체는 어때야 하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탄생하기까지는 참으로 숱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자로 여겼던 세례 요한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믿었던 예수님조차 십자가에 처형됩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또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생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과 무력감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해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마태와 마가복음서는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에서 예수를 볼 거다 그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가셔서 거기에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수 밥상을 차리시고 그리고 내 양떼를 먹이라 그렇게 분부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이 주 무대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바로 거기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네 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 살피면 우리에게 너희들은 예수의 부활과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종합적 안목을 가지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교회 탄생에 있어서는 갈릴리와 예루살렘 두 곳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첫째는 그들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고향이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첫 발걸음을 뗀 그곳이 갈릴리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개 어부에서 사람 살리는 새 시대의 일꾼으로 거듭나던 곳,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내쫓김 당하는 것을 경험했던 바로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라 하는 천사의 조언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했던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의 첫 감동, 첫 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은 뿌리로부터 부패해 있었다라고 평가되었습니다. 한편 성전 지도자들은 예수를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바로 스승을 죽인 도시이자 또 두려움에 떨면서 스승을 배신해야만 했던 부끄러움과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성공의 환호성을 올렸다면 예루살렘에서는 치명적인 실패와 상처를 입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 아픔의 장소에서 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한켠에는 갈릴리에서 이룬 그 성취가 아로새겨져 있고 그 기억의 힘으로 이제 다시 이 절망의 도시에서, 절망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희망을 길어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제1성서의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요엘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종들에게까지 당신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예언자나 제사장이 아닌 그저 평범한 이들에게도 하나님 영이 직접 주어진다고 하는 이 예언은 매우 충격적인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유대 땅에 닥친 엄청난 재난 후에 선포된 것입니다. 요엘서 1장 2장을 읽어보면 유대 땅은 가뭄이 든 데다가 또 극심한 메뚜기 재앙까지 겹칩니다. 세계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오늘날도 그 중동 지방에는 적은 수의 메뚜기 떼라도 이렇게 종종 옮겨 다니면서 곡식을 갉아먹곤 하는데, 그렇게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하루에 2,500명 분량의 식량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정말로 유례 없는 대재앙이 닥친 것이죠. 그런데 재앙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 재앙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만 생각해 보면 오히려 평안할 때 신앙마저도 시들해지는 거 아닌가 합니다. 평안할 때는 그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살다가 이 엄청난 재앙을 겪고 나서 그때 다시 자신의 삶을 근본부터 되돌아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 쓰인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직접 몸소 마음으로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예언자들이나 제사장들에게만 맡겨두고 한 발 물러서 있던 그 자세를 돌이켜서 다시금 회개하며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시리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말썽꾼이었고 자칫하면 로마의 엄청난 학살을 불러올 것 같은, 그래서 눈엣 가시였던 이 예수를 처형하면 모든 일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도 잠시 잃었다가 사라지는 한 돌개바람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어느 골목 다락방에서 120명의 신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이 새로운 세계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 말이죠.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불꽃을 만난 이 사람들이 끝끝내 그 불씨를 다시 살려낼 줄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또 로마 황제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이들에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옵니다. 하늘의 불길이 예수님이 남기신 불씨에 기름을 붓듯이 각 사람 마음속으로 쏟아져 내렸고,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는 각 지방의 언어들이 터져 나옵니다. 갈릴리 시골 토박이 사람들이었던 예수의 제자들인데 이전에 배운 적도 없는 언어들이 마구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 또 성령 충만하다 그럴 때 그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도행전이 묘사하는 이 오순절 사건을 단 한마디로 소통의 사건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하늘과 땅이 통합니다. 본문은 세찬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렸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맨 처음에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 히브리어로 루아흐, 즉 하나님의 숨결을 뜻합니다. 근데 이 바람이 갑자기 세차게 불어왔다고 말하는 걸 보니까 이것은 인간이 거역할 수도 또 예측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체험이 아주 몇몇 개인에게만 사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모두에게 드러난 공개적인 공통의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성령 체험은 너무나 자주 개인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적 체험으로 환원되곤 하는데 그것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 불길이 쏟아서 혓바닥처럼 갈라졌다고 했는데 불 또한 바람과 구름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불붙는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예언자 그 450명과 싸워서 한참 그 싸울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태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했죠. 불은 약한 것을 태우는 동시에 열정과 담대함의 상징입니다. 모든 악한 것을 소멸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제자들에게 뜨거운 열정과 담대함을 불어넣습니다. 절망에서는 일어났지만 갈 바 모르던 이 제자들에게 이제 위로부터 임하는 그 지혜, 그리고 흔들림 없는 용기가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는 거대한 교황청과 또 신성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이렇게까지 번지리라고 생각 못했었죠. 그런데 수도 없이 그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이단으로 정죄되고 심지어 암살 위협 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지쳐있던 어느 날 아주 극심한 우울증과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는데 집에 돌아와 봤더니 아내 캐서린이 검은 상복을 입고 그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물었죠. 여보, 누가 죽었어? 왜 검은 상복이요?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루터가 놀라서 말하죠. 하나님이 죽었다고? 누가 그러오?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 아내가 응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왜 이렇게 의기소침하는 것입니까? 루터는 이 아내의 한마디에 다시 힘을 얻고 종교개혁의 불길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살아 숨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악 앞에서도 담대한 것이죠. 첫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늘과 통한 그 사람들의 담대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임재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외국어 방언이 터졌다는 거죠. 저도 이런 방언이 터지기를 엄청 고등학교 때 기도했는데요. 영어가 안 돼가지고 여러 나라 사람이 각자 자기네 언어로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성령 강림 사건의 두 번째 소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오순절의 기적은 제자들의 입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듣는 사람의 귀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성령은 말하게 하시는 영이지만 동시에 듣게 하시는 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언어를 알아듣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처지와 그 아픔을 듣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같은 한국어를 쓰지만 서로 통하지 않을 때가 있죠. 부모와 자녀가 같은 말을 쓰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정치적 입장이 다르면 같은 단어를 써도 전혀 다른 뜻으로 들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성경을 읽지만 서로의 아픔과 그의 삶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서로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은 바로 그 막힌 곳을 뚫으러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바벨탑 이야기에서는 언어가 갈라져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끊어짐으로써 인류가 분열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임재로 그 분열된 인류가 다시 화해의 길을 엽니다. 바벨이 분열의 사건이었으면 오늘 오순절은 회복의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벨 사건이 가졌던 원래 지니고 있던 그런 획일적 언어가 아니라 놀랍게 다양성을 품으면서도 소통하는 그런 회복적 언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한국 교인에 대해서 물어보면 가장 많이 대답하는 좋지 않은 모습 1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배타성입니다. 타인의 사정과 아픔에는 귀 닫은 채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독선적인 태도로 세상을 가르치려 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대화가 잘 안 되니까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교인들과는 마음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한편 칼바르트는 거의 100년 전에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사회의 문제들을 신앙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대처할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고민하고 또 이 세상에서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의 상당수는 성경도 모르고 세상도 모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놀랍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제멋대로 살고 세상의 상식도 어긋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가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때문에 성경조차 읽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싸우려고 하는 논쟁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서 상대를 굴복하려는 논쟁이 아니라 진짜 대화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대화는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달아서 상대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라도 배워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의지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사람과 사람을 통하게 하셨다는 것은 곧 우리 안에 진정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라고 하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언어, 다른 처지, 다른 상황에 놓인 그 사람을 사랑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성령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서 16장 말씀 앞에 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간 후에 제자들에게 보낼 또 다른 보혜사, 즉 도우미로서 진리의 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다. 일러주실 것이다.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릅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법정에서 변호사로, 때때로 검사로 활약하는 조력자를 의미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재판관 되시는 법정에서 예수를 변호하는 한편 예수의 관점에서 세상을 고발하는 검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빈자리에 예수의 말을 대신 전해주는 대변자이자 박해 가운데서 두려움에 떠는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고, 우리들 삶에 구석구석 개입해서 예수의 가르침대로 일일이 이렇게 사는 게 어떻겠니라고 설득하며 권면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언어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 번역되어 있는데, 그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길이다, 또는 내가 생명을 살리는 참된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했던 사역과 그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실로 세상의 많은 종교인들은 다양한 종교 체험을 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무속세계에서도 병이 났고, 때때로 신적 음성을 듣고 예언도 하고, 또 이렇게 모르던 언어가 갑자기 터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체험들을 곧바로 성령 체험과 동일시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는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첫 이단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고, 광신자들이 이런 신비 체험에 매몰돼서 상식을 파괴하고 또 비합리적인 행동도 마구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성령 체험은 오늘 요한복음서가 분명히 보여주듯이 나사렛 예수의 삶과 가르침, 그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에 부합하는 체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비 체험을 했는데 그것이 이게 성령 체험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신내림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그것을 분별하려면 여러분이 했던 그 체험이 나를 사랑을 더 사랑하게 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지, 더 진실하게 하는지,
더 겸손히 듣게 하는지, 더 정의롭게 살게 하는지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한신대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셨던 유장현 교수님이 한국교회가 한편으로는 광신적 성령 운동 때문에 성령 중독증에 걸려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을 아예 잊어버려서 성령 망각증에 걸려 있는 것 같다라고 진단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정확한 진단 같습니다. 과연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일까? 요한복음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성령은 개인 내면의 문제를 넘어서 세상을 깨우치는 일과도 연결됩니다. 많은 교회가 또 교회의 존재 목적을 개개인의 영혼 구원으로만 두는 경우가 있는데, 개개인의 영혼 구원 그 자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주 사적인 기도를 할 때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신 것이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깨달음은 단순히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해서 깨닫는 사람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깨달은 사람은 새 세상을 꿈꾸고 새로운 세상을 세웁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올바로 세우고, 그리고 옆에 형제자매들을 세우고, 마침내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웁니다. 깨달음이 그저 깨달음으로만 끝난다면 그건 절반의 깨달음입니다. 깨달은 자는 반드시 무언가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세워야 할까요? 21세기 우리는, 외로움의 세계라고 부르는 이 세기에 우리는 무엇을 먼저 세워야 하는가? 첫 번째는 무너진 마음을 먼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낙심한 교우들의 손을 잡고 홀로 눈물 흘리는 이들 곁에 우리가 슬그머니 앉아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무너진 관계를 세워야 하겠죠. 오래된 오해, 상처 때문에 분명히 옛날에는 친했는데 어느 순간 멀어진 그 믿음의 가족들에게 먼저 말을 건네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삶의 자리를 세워야 합니다. 가난과 차별과 외로움 속에서 밀려난 그 이웃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들이 가진 시간과 재능과 그리고 물질을 나누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 향유교회 와서 평신도일 때, 그때 당시 임승혜 장로님하고 독거노인 목욕봉사를 다닌 적이 있는데요. 제가 맡았던 할아버지한테 갔더니 할아버지가 목욕은 됐고, 목욕하는 시간 동안 여기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 그래서 한 2시간 이야기를 들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잘 들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시간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남보다 높은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진 사람 곁에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그런데 나도 서고 남도 세우려면 우리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신앙을 점검하고 성숙시킬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처음 교회는 바로 이것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고 빵을 떼고 기도에 힘쓰면서 유모상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만방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주위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심지어 두려움까지 느끼게 했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가 자기들 모임을 가리켜서 우선적으로 쓴 말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지만, 본래는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를 행하면서 광장에 온갖 시민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시민들이 하는 총회, 즉 민회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자유민으로 구성된 도시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행정관을 선출하고 재판도 진행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바로 그 민주의 모임, 시민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가면서 이 에클레시아의 전통은 점점점 사라집니다. 물론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거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을 마치 시민의 한 사람처럼 그렇게 불렀죠.
프린캡스, 제1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를 평화의 시대로 불렀습니다. 공화정을 가장하면서 로마야말로 얼마나 민주주의가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잘 잇는 나라냐 이렇게 자신만만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의 이면에는 잔혹한 그러한 억누름, 폭력이 있었습니다. 검투사 약 1만 명이 경기장에서 싸웠고 아프리카 맹수 약 3,500마리가 사냥 수요에서 죽었습니다. 인공호수에서 전함 30척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상 전투를 벌이면서 그것을 구경했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누군가의 피와 죽음 위에 세워진 평화였습니다. 데카폴리스를 비롯해서 제국의 변방지역 백성들은 로마 군대와 행정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인적인 세금과 부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사회를 지탱했던 핵심 원리는 부유하고 힘 있는 자가 가난한 이들에게 시혜를 베풀면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철저하게 수직적 위계 질서, 연줄 중심의 고객과 후견인 제도, 패트론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그 제도였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부호들에게 빚을 져야 했고 또 그들의 호의에 기대해서 철저하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억압적인 경제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탄생한 첫 그리스도인들의 에클레시아는 이 거대한 제국 질서를 그 근본부터 뒤집어 엎는 역할을 했습니다. 매우 파격적인 대한공동체로 자리 잡습니다.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가 빈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그저 주는 시혜나 적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같은 뜻을 뿜은 동지들이 신분과 재산의 장벽을 스스로 허물고 서로의 경제적 짐을 기꺼이 나누어지는 아주 동등한 환대이고 급진적인 나눔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칼과 창 그리고 경제적인 예속을 통해 억압적인 평화를 강요했다면 처음 생긴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는 비폭력적인 사랑과 자발적인 돌봄을 통해서 갈등을 넘어서는 진정한 평화를 삶으로 살아내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빚진 자와 억눌린 자가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동등하게 떡을 뗐습니다. 이 사랑의 연대야말로 제국의 심장부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심는 가장 강력한 생명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에클레시아는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에클레시아 회원들은 함께 둘러앉은 그 식탁을 사랑의 잔치,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애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자신들을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은 오늘날 줄여서 부르면 사랑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산악회라고 하잖아요. 향린 풋살 모임이 생겼는데요. 저도 열심히 하지만 풋살회라고 부르듯이 이들은 사랑회라고 그렇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삼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2세기 초에 기독교 철학자인 아리스티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인들을 설명하면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과부를 업신여기지 않으며 고아들을 박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우 친절하고 겸손하게 삽니다. 가진 자들은 갖지 못한 자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줍니다. 손님들이 오면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여 마치 자기 형제처럼 함께 즐깁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 가난하고 궁핍한데 도울 여력이 없다면 그를 돕기 위한 금식 기도회를 2, 3일간 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우후죽순으로 로마 제국에서 등장하자 로마 제국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유행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유행어의 한마디는 이거였습니다. 보라, 저들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진리의 영을 받아서 깨닫게 된 사람들이 세운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의 탄식에 동참하고 서로의 고통을 나누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서시는 자리이고 거기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첫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형님교회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왔다, 거룩한 영이 왔다라는 말은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소통입니다. 거룩한 영은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을 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깊은 곳과 그 깊은 내면의 신앙과 저 바깥 세상을 소통시킵니다. 막혔던 길이 뚫리고 끊어졌던 관계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소통 안에서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진리의 영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해서 이 세상의 잘못들을 또 깨우치십니다. 서로 통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고 깨닫지 못하면 다음 걸음을 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깨달은 자들은 세움으로 이어갑니다. 자기를 세우고 형제자매를 세우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웁니다. 깨달음이 깨달음으로 그치지 않고 세움의 행위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것이 참된 깨달음이었다는 것이 만방에 드러납니다. 서로 통하여 깨닫고 깨달아서 세우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거룩한 영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의 처음과 끝은 결국 사랑입니다. 통하는 것도 사랑이고 깨닫는 것도 사랑이고 세우는 것도 사랑이죠. 우리 인간은 아는 자고 선택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한 가지 계명에 모든 것을 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향림교회가 당당하게 진정한 의미의 에클레시아라고, 우리는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진짜 우리가 교회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사랑 모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하기에 달렸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진실로 거룩한 영을 모실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초월적 절대자의 희망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향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통하고 진리 안에서 깨닫고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가는 교회, 그런 향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